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도 계시고 청소해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계셨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다가 잠시 이제 역대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구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좀 기억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을 세워 주셨던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고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요, 그냥 보통 그냥 의식적인 어떤 단순한 형식을 치우친 세례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시 아주 부유했던 세리도 있었고 또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병들까지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오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만큼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지금 요한이 자신의 어떤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요한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을 마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종들이요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옷도 걷어주고 신발끈도 풀어주고 이렇게 다 시중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시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내 뒤에 오시는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획안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획안을 들고 상사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 상사가 너무 좋다고, 내가 이거를 사장님께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들고 가서 사장님께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기획안인 것처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가로챈 그 상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하면서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을 설명하다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설교했어요.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분에게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 말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진실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나요?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종을 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도 분명히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구성원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던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회당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었는지도 알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더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례 요한조차도 신발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그분의 몸종으로 시종을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향한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시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열왕기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요, 은금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길바닥에 막 이렇게 치일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네. 솔로몬의 지혜는요,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큼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되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뀌어져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거 다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극히 높여 찬양하고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큰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쳤던 분이 계세요. 고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지식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지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막 이러면서 나도 그럼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쓰셨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시가 기록이 되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영 박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속에 시에 담겨져 있는 이어령 박사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 안에는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내가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 찬양하리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섬겨야 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주님을 외쳐 찬양하며 그의 능력과 위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덧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